우리가 12장에서는 말씀에 대하여 반발하기 시작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 나의 부모고 형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순종하고 가야 되는가를 12장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또 13장에 넘어와서는 그렇게 말씀의 사역에 반응하는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여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오늘 이제 또 13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사역에 대한 반응의 결과가 어떻나, 그 중에 첫 번째가 마음밭의 비유예요. 사람들의 마음밭의 실패.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고 열매를 맺는 밭이 있다. 똑같이 말씀 사역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마음밭의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듯이 길가, 돌밭, 가지밭 이런 것들, 그죠? 길가, 씨가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나한테 말씀이 떨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딱 받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알면 어떻게 아멘으로 안 받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이 말씀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길가에 떨어져.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밭에 귀로는 들었어. 귀로는 들었는데 그것이 마음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 그냥 소리, 그의 소리. 소리가 나니까 들렸을 뿐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이 돌밭에 또 떨어졌다는 것도,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밭에 떨어졌는데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예수께서 나한테 오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반응하지를 못해. 많이 흙을, 나는 원래 흙이잖아요. 흙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흙이기 때문에 이 흙은 영양분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받아 먹어야지 좋은 흙이 되거든요. 근데 이 좋은 영양분이 오는데도 이걸 못하는 이 흙이 얇아. 얇아. 얇으니까 좋은 것이 오는데도 이것을 내가 이 흙을 통해서 탄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야만이 이 씨가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흙이 얇아. 얇으니까 나한테서 이게 작용이 일어나지를,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공급받지 못하여 이 돌밭에 떨어진 것도 날아가 버리는 거죠. 가시밭도 마찬가지죠. 가시밭도 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이 이거 깨달아. 근데 이 안에 자기 안에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문제들이 막 오니까 여기에 치여 가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것을 이 변화시켜서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것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랬잖아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랬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을 딱 받아들여서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음에, 내 안에 이 예수가 있음에 나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는 하나님이 무슨 훈련시킨다 했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무슨 훈련시켰어? 바다에서 풍랑을 일으켜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게 나에게 오는 수많은 일들이 나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라는 걸 알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얼음이 탁 오면 여기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 온다는 것은 불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져. 나 예수 믿었는데, 나 기도하는데, 나 예배 드리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지? 하나님 안 계시나, 이게 이제 불신이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염려를 통해서 날 이 열매 맺지 못한다.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하나님 계속해서 테스트해요. 그걸 알면 오늘 여기 좋은 밭은 나오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셨대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딱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문제 속에 눌려가지고 자기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사건을 파악하고 분석하지도 못해. 왜 나한테 이 문제로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나를 무엇을 지금 훈련시키냐 이걸 못 봐. 이걸 못 보고 막 그냥 환경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탓만. 사람 원망 환경 탓.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무슨 훈련을 시키는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못 깨달아. 그러면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 터져도 못 깨달아. 이게 나에게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의 마음밭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반응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다라는 걸 빨리 알아야만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씨는 우리가 이번 주에 그랬잖아요. 예수는 빛과 생명이시다. 그랬잖아요. 씨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딱딱하고 별 볼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생명이 있어서 우미 트고 새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받을 때는 딱딱하게 아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내가 마음밭이 내가 흙이 좋은 땅이 딱 되면 이 씨를 움터서 자라게 한다. 이게 얼마나 내 마음밭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오늘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20절, 21절을 한번 잠시 한번 읽어 볼게요. 20절, 21절.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느니라. 22절도 읽어보세요. 가시떨기가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열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염려가 딱 오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가면 문제 해결 절대로 안 돼요. 문제가 나한테 딱 왔어요. 염려는 뭘 일으키냐면 불신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문제가 딱 올 때 이 문제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 감사를 쫙 해요. 하나님 나에게 또다시 문제 속에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일어나야지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염려가 왔다. 그거는 문제 해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열매 안 맺겠다.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그거는. 먼저 내 마음의 밭이 어떻는가 이거지. 네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야? 아니면 네가 같이 있던 뿌리야? 아니면 돌짝밭이야? 아니면 길가에 이거 지금 하나님이 바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확 품어버려요. 확 품어버려. 확 품으면 이 품으니까 이 안에 뭐냐면 내 안에는 내가 벌써 좋은 땅이 됐다는 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을 보고 깨닫는 문제를 깨닫고 해결해 나가는 게 확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미움이 나오고 막 그냥 이게 나왔다는 거는 아직까지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어. 그거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닌데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일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려고 해?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이걸 빨리 알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딱 달라져요.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내 안에 예수 없으니까 죽을 사기지. 허덕이지. 예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서 천국을 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 천국을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의 확연한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이 봐. 천국을 아무나 보게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나 보게 안 해요. 허락된 자만이 본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었다. 내가 비유로 보여준다. 제자들이 왜 뭐 못 보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왜? 허락된 자. 그 허락된 자는 뭐냐면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 말씀이 뭘까? 왜 다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까?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맺습니까? 나도 그런 것이 그렇게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질문과 생각 속에서 깨달음이 딱 오거든요. 30배, 100배 맺는 거는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되잖아. 근데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되구나. 내가 좋은 밭이 돼야지 똑같이 말씀의 씨는 떨어지는데 내가 좋은 밭이면 그 말씀의 씨에서 30배, 6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내가 돌짝밭이고 내가 가시덤 뿌리고 내가 길가구나. 이 깨달음이 딱 오니까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행동하는 거죠. 순종으로 나가는 거죠. 순종으로 딱 나가게 30배, 6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걸 모르고 나한테 있다는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걸 모르고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어요. 이 생각들이 있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요. 어떤 자는 보고 어떤 자는 못 본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왜?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어. 지금 현재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보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미래를 품고 있는 것을 주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이후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비유를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가라지와 이제 이 알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가라지 비유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가라지와 알곡인데 제자들은 자고 일어나니까 가라지가 많네요. 좋은 씨 안 뿌렸어요. 근데 가라지가 많네. 저거 뽑아버릴까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였냐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농부는 내가 뽑을까 말까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농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뽑을까 말까, 내가 미워하고 좋아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농부는 하나님이고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자세. 이게 참 나의 마음밭이 중요하고 나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해. 내가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 가라지 내버려둬. 하나님 내버려둬.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 네가 와 하라 말아 하냐. 그건 내버려둬.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네가 찾아야지. 뭐 가라지 뽑을까요? 뭐 할까? 당신 어제 좋은 씨 안 뿌렸어요? 근데 왜 가라지 나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러고 좋은 씨 안 뿌렸어요? 근데 왜 가라지 나요? 그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혼자서 다 하나님 돼 갖고 있는 이거 아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디에 있나. 그러면서 겨자씨 비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31절, 32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돼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 겨자씨 비유. 왜? 농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려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다스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로 내 마음밭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 들판에 잡초 있네요. 당신 잡초 심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겨자씨가요 아주 작은 건데 이 세상 방법으로는 겨자씨가 별 볼품이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아주 작은 거니까. 세상에서는 겨자씨가 누구 뭐 관심도 별로 안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나라는 존재가 아주 볼품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세상에서는 나를 짓밟고 갈 수도 있어. 예수도 짓밟아 버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짓밟아 버렸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와 다른 사람은 짓밟아 버려요. 나라는 존재가 보잘것없으니까 사람들이 짓밟아 버려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겨자씨처럼 엄청나게 자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여인이 낳은 여자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잘것없는 내가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누림의 역사가 있다는 거. 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와 함께하는 나라잖아요. 우리께서 주와 함께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사는 거예요. 주와 함께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주와 함께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내가 뭐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지.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겠어요? 생각해봐요. 나한테 뺨을 한 대 때리는데 나를 짓밟아 버리는 사람을 미워해요? 위하여 기도해줘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를 지금 죽이는데 예수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내 안에 지금 예수가 있나 없나 이걸 지금 봐야 되는. 내 말을 탁 거부해 버리니까 저건 나쁜 년 이렇게 해버리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이거 지금 시험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예수는 없어. 그러고 행동해. 이게 지금 13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해요. 네 마음의 밭이 어떠니? 가라지와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로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거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들을 기가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나 없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4절 이후에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걸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딱 발견하니까 지금 나의 문제나 나의 비전이나 나의 꿈이나 나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딱.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아주 작은 아이로 그것도 말 구유 위에서 태어났다. 보잘것없이 태어났다. 이 감추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씨로 오셨다. 감추였다는 거예요. 씨는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잖아요. 예수는 감추어져 있어. 이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이 예수를 발견해 가야지. 이 가치를 알아야지. 이 값을 알아야지.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값을 알아야지 내가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뭔가를 알죠. 감추어진 진주. 이 진주를 발견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감추어져 있어. 왜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냐. 너무 귀하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1억짜리 자기압 수표가 있는데 이 가치를 모르는 아이는 그걸 어떻게 해요? 막 그리다가 찢어버리죠. 버려버리죠. 근데 그 1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지갑에다 고이 넣어놓고 가장 적절할 때에 그것을 현금으로 돌릴 거 아니에요. 가치를 모르니까. 똑같이 눈에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치를 발견.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냐는 내 안에 우리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먼저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를 먼저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여기 계속 나오죠. 바다에 치고 있는 그물 같아. 그물 안에 고기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나 결국은 다 가려내죠. 교회 그물과 같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냐. 확연하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교인으로 있으면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아요. 교인으로 있으면.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건데. 버려야 되는 거. 그물 안에 있어. 그물 안에 있는데 나중에 가려내 버려.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로 있어야만이 가족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포하냐?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은 기도 응답 없어요. 성도가 역사가 일어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 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역사하지. 교인을 가족,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배려하고 품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교인들이. 오늘 내가 교인인가? 그냥 교인인가? 반드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성도는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는 자. 성도는. 그러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같이 뭘 바라보고 가는 거 이거 완전 달라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만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문제 해결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 속에 예수가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 모든 교인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공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 머물러 있는가? 내가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하고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